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기억하고 행할지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신이 가진 생각, 눈, 시각, 태도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기 사물을 관찰하거나 또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사람마다 그 방향이 있어요. 생각하는 입장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걸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여기 안 돌아가네? 왜 안 돌아가죠? 뭔가 잘못된 것 같으네? 이걸 뭘 잘못 눌렀나요? 우리 영상팀이 좀 우리 전도사님 나갔으니까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영상팀 한번 좀 헌신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 목사님 좀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좀. 네. 잠깐만 기다렸어요. 네. 오늘날 시대는 영상 시대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일부 예배 시간에 와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내용은 참 좋은데 설교를 내용을 따라가려면 앞에 들었던 거 뒤에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좀 이렇게 PPT를 좀 만들어서 중간중간 띄워주시면 좋겠다 알아서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인데 그게 헌신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혼자 내가 다 만들고 내가 다 할 수 없어서 좋은 건 줄 알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니. 그러면 너희가 해라. 네가 하면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 설교 원고 작성하면 보내줘야죠. 또 그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또 박준호 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교육자들이 일이 늘어나고 또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영상팀에서 해 주어야 이게 잘 돌아가잖아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려면 준비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또 하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같이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관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관점. 네?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어떤 상황을 놓고 해석하는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번 세계 최고의 프로 축구 그 구단이 있어요.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남자들은 거의 다 알아요. 여성들은 별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알아두세요. 레알 마드리드의 대표인 회장, 이 회장이 굉장히 유명해요. 스페인의 기업인 겸 토목공학학자이자 전 정치인으로 세계 1위 건설 회사인 ACS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레알 마드리드 축구 구단의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비싼 선수는 오히려 가장 싼 선수이기도 하다. 이분이 플로렌티노 회장이신데 이 말을 했어요. 가장 비싼 선수는 가장 싼 선수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손흥민의 몸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16급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최근 이적료에 대한 거품 현상으로 인해 어쨌든 이 스타 플레이어가 참 굉장한 가치가 있게 된다. 이 회장의 이야기는 싼 선수, 별로 값이 안 나가는 중견 선수, 그 이하 선수들을 데려오면 싸게는 사올 수 있어. 근데 그게 남는 장사 같으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장사를 해보면은 이 선수들을 통해서는 값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도 못하죠. 성률도 낮죠. 큰 대회 타이틀을 가져올 수도 없고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데 오히려 비싼 선수, 인류 선수를 데려오면은 경기에서 승리하죠. 레알 마드리드 이번에도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 있죠. 다음 이제 리그에서 손흥민 팀도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챔피언스 리그 잘 모르죠. 뭐 여자분들이야 뭐 밥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내가 챔피언스 리그 알아서 뭐 하냐.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 돈 엄청 벌어다 주는 리그예요. 거기 나가기 위해서 온 유럽이 1년마다 덜썩덜썩 한다고요. 예? 유럽의 각 나라 리그마다 네 팀씩만 나갈 수 있어요. 이번에 손흥민 팀이 자기 자국 리그에서 4위 해가지고 나가게 됐잖아요.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결론은 뭐냐면요. 그래서 손흥민을 데려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돈을 얼마든지 주고도 데려오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데려와서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와서 우승하고 하면은 팀에서 그 선수를 인해서 돈을 엄청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가장 값비싼 선수가 가장 돈을 많이 남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흥민이 몸담고 있는 토트넘 구단에서는 이 회장이 굉장히 짠돌이라고 소문나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독일에서 운동할 때 데려와가지고 싼 값에 데려왔어. 그러니까 손흥민이 싼 값에 데려왔는데 선수가 톱 클래스 선수가 돼가지고 값이 엄청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만 맛이 들어가지고 맨날 중견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만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 적게 들여가지고 많이 남길 생각만 하는데 그거는 가끔 있는 일이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토트넘의 구단은 빚이 많이 졌어. 우승도 못하고.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여기는 돈 많이 투자해서 굉장히 승리를 많이 거두고 결국은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었더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싼 선수이더라.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관점이. 이분은 대단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그 구단을 운영하는 방향이 다른 구단 회장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축구팀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선수를 보는 눈이, 그 경영자 입장에서 보는 눈이, 관점이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뚜렷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
어떤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조건이라고,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때로는 참 악조건이다, 나쁜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감사할 일을 찾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느냐의 삶의 결과는 현저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냥 곁에서 봐도 연구할 것 없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사는 삶은 불행하게 되더라고요. 불행합니다. 그 자신도 불행하고요, 주변도 불행해져요.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살아갈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귀한 것을 발견해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삶을 의미 있게 가꾸어 가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우리는 자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변화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에 대한 한마디를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을 좀 크게 하시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또 말하라고 하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감사의 삶은 대부분 많은 경우 상대적인 감사 생활에 익숙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안 생기고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할 때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상대적인 감사의 생활에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 가지 은혜 다 묻어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이 올해 우리가 먹는 양식의 밭작물의 첫 여기에 열매들을 주셨어요.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있어요, 하나?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이 주신 혜택이라고 그래. 자연 좋아하네. 자연이 주는 혜택이래. 자연이 주는 혜택 맞지. 자연은 누가 주셨는데? 이 누가 주신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잖아요. 성경에. 세상은 안 가르치지만 성경에 가르치잖아요.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우리가 만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먹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들의 양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석가모니가 줬어요 이거? 공자가 줬어요 이거? 누가 줬냐고요? 전두환이가 줬나? 문재인이가 줬나? 윤석열이가 줬나? 누가 줬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묻어버려요. 묻어버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들을 다 훼손하고 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게 된다 해도 애써
고개를 돌리고 모른 채 하며 살아갑니다. 자연이 주신 혜택이라고 그렇게 애둘러 표현하면서 이런 악한 인간 존재, 이 인간의 삶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을 통하여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문학가 괴테를 잘 아시죠? 너무도 유명하니까.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 괴테는요, 개신교의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7년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 계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해요. 33살 때 괴테는 난 반기독교인이나 말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비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됩니다. 루터교의 개신교입니다. 독일의 개신교인 루터교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이 괴테가 33살 때에 리스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7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 이 질문 속에서 결국 교회를 떠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자기가 얘기했으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할 제목을 찾아야죠. 눈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재난을 보는 관점, 그 불행한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그가 알았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의 이 역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33살이 될 때까지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가르침인 이 교리와 신앙과 신학을 모르고 교회만 다녔기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살려면 돈이 엄청, 성경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양피지로 만들고, 이런 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성경을 욥기서를 읽어만 봤어도, 욥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의인이 받는 고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엄청난 신앙인이 받는 그 놀라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짐작하기 어려운 고난을 왜 받느냐? 그때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냐? 하나님 왜 이 고난에 대해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냐? 이 주제가 욥기서의 주제잖아요. 그러면 괴테가 욥기서만 읽어봤어도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이 신학의 주제에 대해서 늘 배우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인간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거 주제가 성경에서 다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도 교회 학교 다니면 다 알 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그걸 갖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를 떠났다? 이게 33살 때 그 유명하다는 개태가 가졌다는 알량한 신앙이라고요. 욥기서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욥이 다 그 질문 하잖아요. 개태가 질문했던 거 질문하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욥이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 대답하시잖아요. 괴테가 성경이 알려주는 죄악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알았다면 그는 이 불행한 인간의 재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의 이야기 우리 아이들 다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의 사건과 그 이후의 인간의 역사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노아 홍수 이후의 인간의 삶은 인간이 선해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역사잖아요. 그 노아의 가족들이 다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주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살리라, 내가 살려준다. 근데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는데 노아의 가족만 그 방주에 들어와서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잖아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역사예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심판해서 유보해 주고 계신 것 뿐이에요. 우리는 몽땅 온 존재가, 인간의 역사 온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역사일 뿐이에요. 망했어도 진작 망했어야 하고 심판을 받았어도 진작 심판을 받았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죄악의 역사예요. 죄악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이 역사를 이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들이나 혹은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에 옳지 않으시는 일이 없으세요. 인간의 불행한 사건 속에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눈앞에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보지만 주님은 온 역사를 통할하신다고요. 전 시간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 시간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태풍도 주시고 재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한 사건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건 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 안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비하면 수가 얼마 안 되는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들과 합해서 다 200만 명 정도가, 다 그들이 2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치고 있잖아요.
200만 소수민족이었다니까요.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는 거대한 땅입니다. 엄청히 넓은 땅인데 이 소수민족 200만 명은 살 땅도 없는, 나라가 없는 민족인데 종살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것이 그들의 민족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이 너희들의 수요가 많아서 그럴 것 같으냐? 너희들이 무슨 잘난 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냐? 아니요, 너희들은 종이었다니까. 너희는 노예였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였어요. 가장 형편없는 몰골로 살았던, 종살이 했던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40년 동안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곧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그 땅에서 새로운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치게 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곡식으로 새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때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첫 작물을 거두거들랑 맥주절을 지키라. 77절, 오늘 본문의 77절 맥주절이죠. 첫 작물이 보리 거두는, 밀 거두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첫 곡식을 수확하면은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라 알려주셨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복이다 알려주시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가르치시는 거야.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누군지,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나라와 땅을 주는 이가 누군지, 내가 주었어. 내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라. 어떤 너희를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너희에게 어떤 땅을 주었는지, 어떤 양식을 주었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구약 성경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의미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새 나라와 새 땅을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들이 땅이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새 땅 주시고 나라 주신 것,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들어가서 첫 작물을 주신 것, 첫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첫 열매죠. 먹을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월절에 구원 사건과 연결되어진 7주간,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주간 후에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첫 열매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과 관계되어서 7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작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신약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왜 지키느냐, 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느냐, 구약과 연결되는 신약적 의미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역사를, 내 인생에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내 인생의 새 역사에 대한 감사의 날이 맥주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땅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예수 믿고 우리 나라가 새 땅이 됐어요. 이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서 우리 나라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그 땅에서 풍요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이만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먹을 양식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작물을 거두는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신약적 의미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라와 땅을 주신과 현실적으로 이 나라와 땅을 주셨고 빼앗겼던 땅 다시 찾게 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을 주심에 대한 감사도 이 맥주절에 지켜야 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날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심과 교회를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오순절 환희의 기쁨에 이 첫 작물을 드리는 날은 신약의 성령 강림절과 관계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 성령 강림절기에 맥주절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주신가 성령이 오셨던가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살게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예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소출, 육체의 양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심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이 맥주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얼마나 더 많은 감사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로 해야 되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하다고요. 관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상황을 바라보는지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 여러분,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라고 서양 속담에 있어요.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다. 감사할 제목을 찾게 하는 것이 어려운 숙제다. 그만큼 인간은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즐거워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감사절,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의 행위를 바로 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자주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양팔이 닿고 한쪽 발목 위에 여기 무릎 위에 잘려진 한 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 관점이 너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를 해석하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부부가 너무 두 팔 다 잘리고 이 다리 한쪽 잘린 한 발 가지고 살면서 너무 나이스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어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지난 주간에도 한 가족이 가가지고 또 빚졌다고 그렇게 차에서 다 자살을 한 사건도 생겼는데
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눈길을 바로 두세요. 눈길. 해석하는 각도가 정확해야 돼요. 바라보는 눈길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이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관점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실 분이에요. 그 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언제나 감사의 생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